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엔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지난번 본문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마을인 시글락을 공격해서 거기 있던 가족들을 다 잡아가는 위기를 당한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갑자기 이 다윗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은 후에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모든 사람과 짐승을 되찾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승리인데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요,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브솔 시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정말로 기쁨 가운데 시글락으로 돌아가던 다윗과 400명은 그 전에 이제 피곤해서 도저히 못 건너겠다, 자기들은 싸우지 못하겠다 말한 200명이 남아있는 그 동료들과 다시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21절에 보면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너무 탈진해가지고 중간에 낙오가 됐던 200명이 있단 말이에요. 600명 중에서. 그래서 승리를 거둔 400명의 동료들이 모든 가족과 짐승을 다 이끌고 왔을 때 그 남아있던 200명은, 탈진했던 200명은, 또 이제 포기했던 200명은 그 400명의 무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죠. 자기 아내랑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힘을 보태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기뻐합니다. 이때 다윗도 그들에게 나가서 따뜻하게 문안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끝까지 싸우러 갔던 400명 중에는 악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오한 200명과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22절인데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다윗과 함께 끝까지 갔던 400명 중에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함께 가지 않은 200명에게는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 선동하며 나선 겁니다. 낙오자 200명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들 찾은 것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맞는 말이긴 해요.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던 200명은 실제로 아무것도 차지할 권리는 없죠. 그들은 너무 지쳐서 자기 가족들을 찾는 것조차 포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부상자들도 많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그들도 사실은 뭐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우러 갔던 400명 중에서 악한 자들이 혹시라도 얘네가 달라고 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면서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데리고 가라. 뭐 이런 분위기를 선동을 하는 것이죠. 뭐 400명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일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인 다윗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라는 말을 듣자니 또 200명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운 200명에게 똑같이 나누자니 또 목숨 걸고 싸운 400명한테 미안한 상황이죠.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예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은 우선은 그렇게 못되게 구는 불량배들을 향해서 이 나쁜 놈들아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고요. 다윗의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서 오게 된 게 결국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잃어버렸던 가족들에게 어떻게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있었겠냐.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아니 어떻게 그대로 다 남아있겠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은 간신히 이제 도망한 사람들이 400명이었으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군대가 있었던 건데 도망간 사람들과 같은 숫자인 400명만 가지고 이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는 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400명 중에 참 그 불량배들 또 그런 여론을 주도했던 자들이 참 나쁜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둘람굴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갖고 있는 게 없었고 사회의 어떤 패배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다윗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으면서도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다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다윗을 죽이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다윗이 가서 또 같이 또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20절에 보면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거는 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또 다 다윗 덕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다윗을 돌로 치자 말했던 사람이 제일 큰 목소리로 했을 거예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자 말했다가 다 전리품은 다윗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200명한테는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기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기분 나쁘면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하고 자기들 기분 좋으면은 모든 게 다윗 덕분이다 얘기하고 또 자기들께 뺏길 것 같으면은 먼저 뭐 선수를 치면서 말을 하고 다 이제 자기 마음과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니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정말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요. 정말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면서 또 물론 이제 400명이 또 다윗이 앞장서서 공을 거두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뭐 축구도 그렇잖아요. 공격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수비도 잘해야 되는 것처럼 또 남아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또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함께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좀 깨닫고 주님 마음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그런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특별히 어떤 승리를 거뒀을 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가운데 또 주변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기쁨 가운데 그 역사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